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올리는 경전 읽기. 오늘 제 유튜브 뭔가 달라진 점 느끼셨나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닉네임을 제 본명인 개소영에서 점만 조금씩 바꿔본 개조영으로 바꿔놨어요. 아무래도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닉네임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당연하다고 느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뭔가 댓글창에 되게 말씀들이 많으셔서 뭔가 굳이 안 하는 게 맞으려나 싶어서 이번 주부터 한번 제 이름 말장난으로 바꿔봤어요. 전에 닉네임이 마음에 더 드신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제가 안 그런 것 같아도 댓글창을 상당히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처음으로 댓글창에서 이거 이 경전 읽어주세요 라고서 남겨주신 금강산매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팔리어 경전을 "한번 읽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빨리어 경전, 근본 경전부터 공부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댓글도 되게 많으셔서 되게 '공부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구나.'라고 전 되게 뭐랄까요? 에너지를 얻었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빨리어 경전과 산스크리트 경전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한역 경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빨리어 경전은 기원 전 3세기 기원 전 3세기 아소카 왕 때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다음 기원 후 2세기 500 년의 텀이 있죠.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이 만든 경전이 바로 산스크리트어 경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읽는 이 한역 경전은 그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서역의 승려들이나 중국의 승려들이 열심히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어지는 경전이 바로 한역 경전입니다. 마침 제가 대학원에서 저번 학기부터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한국에 몇 안 되는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자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어서 아마 그분 수업을 지금처럼 열심히만 듣는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영어로 번역된 빨리어 대장경들을 유튜브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옛날 고대의 경전에 대한 갈망이 깊으신데 제가 늦게 번역된 경전을 읽는다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요청 주신 경전 중에서 가장 옛날 경전인 금강산매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빨리어 경전에 비하면 너무 현대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전은 북량 시대에 번역된 경전이고요. 북량 시대는 기원 후 4 세기 말 5 세기 초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승경전인 금강산매경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 서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대비구 1만 명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의 도를 얻었으며 그 중에서는 사리불, 대목건년, 수부리 등이 있었다. 이들 외에도 보살 마하살 2,000명이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해탈보살, 신왕보살, 무주보살 등이 있었다. 또한 장자 8만 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범행장자, 대범행장자, 수제장자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간과 비인간 등 60만 억이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대중이 둘러싸여 여러 대중에게
대승경전을 설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일미진실 무상무생 결정 실제 본강리행이다. 이 경을 듣고 심지어 내 구절의 계속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며 능히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중생에게 큰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후 가부좌하시고 즉시 금강산매에 들어가셨으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대중 가운데에 한 비구가 있었는데 이름을 아가타라 하였다. 그는 자리를 일어나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말했다. 위대한 자비로 가득하신 우리 세존이시여, 지혜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시고 중생을 널리 다 건지시려고 유일한 도리를 말씀하셨네. 모두가 하나의 도, 대승을 따라 결코 소승에 의존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의미는 모두가 실상이 아닌 것을 벗어나 있다. 부처의 모든 지혜에 들어가 참다운 실제를 알게 된다. 듣는 자들은 모두 세속을 벗어나며 해탈하지 못하는 자는 없다. 무량의 보살들이 모두 중생을 제도하며 대중을 넓고 깊이 묻고 법의 침묵과 멸함의 상을 안다. 열애의 지혜와 방편으로서 마땅히 실제에 들어가도록 설하시니 모두가 하나의 승에 따라 잡다한 맛이 없다. 비유하자면 비가 내려 모든 풀이 성장하듯 그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르며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촉촉히 한다. 마치 비가 내려 모든 것이 보리의 싹이 되어 금강의 맛에 들어가 법의 진실한 정수를 증득하며 의심과 후회가 끊어지며 하나의 법에 인이 성취된다. 금강산매경 무상법품. 그때 존자는 산매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지경은 실제의 법의 상에 들어가며 결정적인 성질이기에 방편의 신통이 모두 무상으로 이익된다. 하나의 깨달음의 뜻은 어렵고 어렵게 들어가며 이승의 소견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며 오직 부처와 보살만이 이를 알 수 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모두 한 맛의 가르침을 설하느리라. 그때 해탈보살이 자리를 일어나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어지러운 시대에 사는 오탁의 중생들은 악업이 많고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에 부디 부처님이 자비로 후세 중생들을 위하여 하나의 결정적인 진실을 설해 주셔서 그들이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내가 세상에 나온 원인을 물어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며 저 중생들이 세상에 나온 결과를 얻게 할 수 있다. 이 오직 하나뿐인 중대한 일은 헤아릴 수 없으니 위대한 사랑과 연민 때문이니라. 내가 만일 말하지 않는다면 즉시 인색함과 탐욕에 떨어질리니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 설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을 교화한다면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고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그 교화가 더욱 클 것이니라. 저 중생들이 모두 대상과 주체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하느니라. 일체의 대상과 주체는 본래 공적한 것이니라. 만일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마음은 헛개비처럼 변화되지 아니할 것이며, 헛개비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바로 생김이 없는 법을 얻을 것이요 생김이 없는 마음은 변화함이 없는데 있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성은 본래 공적하고 공적한 마음의 주체는 색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본래 공심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부디 부처님의 자비로 나에게 선언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모든 마음의 상은 본래 본이 없으며 본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며 생김이 없다. 만약 마음에 생김이 없으면 공적의 지경에 들어가고 공적한 마음의 지경에 들어가면 마음의 공함을 얻는다. 선남자여 선남자여, 모습이 없는 무상의 마음에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나니 일체의 법의 모습도 이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일체의 중생들이 주체에 사로잡혀 있거나 대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떠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이 이 얽매임,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리라. 12인연은 본래 원인과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며 원인과 결과는 의식의 흐름에서 일어난 것이니라. 마음도 오히려 있지 않은데 하물며 몸이 있겠느냐? 만일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에게는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할 것이요, 만일 주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에게는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리라. 만일 대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자라면 생김의 바탕을 소멸하게 하고, 만일 대상이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소멸의 바탕을 소멸하게 하리라. 없애는 것이 바탕을 보는 것이요 바로 실제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본래의 생김은 소멸하지 않고 본래의 없어짐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소멸하지 않고 생기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나니 일체의 모든 법도 이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견해를 없어지게 해야 하겠습니까?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견해를 없어지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없다는 견해를 없어지게 하고 법이 소멸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있다는 견해를 없어지게 하라. 만일 이러한 견해를 없어지게 한다면 법의 참다운 근원을 얻으며 결정된 바탕에 들어가는 일 없이 생김이 없는 것을 결정하게 되리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생김이 없는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생김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김이 없는 곳에 머무른다면 이것이 바로 생김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머뭅도 없고 생김도 없는 것이 바로 생김이 없는 것이니라. 보살이여, 만일 생김이 없는 것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생김으로 생기는 것을 없애려는 것이다.
생김과 소멸함이 함께 없어지면 본래의 생김은 발생하지 않느니라. 마음은 항상 공적하며 공적함의 바탕은 머쭅이 없나니 마음에 머쭅이 없는 것이 바로 생김이 없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마음에 머쭅이 없다면 어떻게 수학할 것입니까? 배울 것이 있습니까? 배울 것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생김이 없는 마음은 마음에 나고 드는 것이 없나니 본래의 열애장은 바탕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배움과 배우지 않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배움이 없는 것이며 배움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곧 배울 바를 삼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애장의 바탕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이란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망상의 모습이 이 법을 가리워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 열애장의 바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망상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 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느니라. 만일 옳고 그른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발생하게 되느니라.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분별이 생기고 소멸하는 모습이니라. 보살이여, 근본 바탕과 모습을 관찰할 적에는 이 법이 저절로 만족하나니라. 1000가지 생각과 10,000가지 분별은 도리에 유익하지 않으며 부질없이 정신만 소란하게 하여 본래의 마음을 잃게 하느니라. 만일 생각하고 분별함이 없으면 생기고 소멸함이 없어서 실답게 일어나지 않나니 모든 식이 안정되어 고요해지며 식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며 오법이 청정하게 되리니 이것을 대승이라 하느니라. 보살이여, 오법이 청정한 데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는 바로 망령됨이 없어지느니라. 만일 망령됨이 없어지면 열애의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일체가 본래부터 생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며 본래 생김이 없는 것을 알면 망령된 생각이 없어지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망령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마땅히 그치고 쉬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망령된 생각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쉬어야 할 망령이 없느니라. 마음에 주체적인 마음이 없음을 알면 그쳐야 할 마음이 없으므로 분별함이 없으며 현재의 의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며 그쳐야 할 생김도 없나니 이것이 바로 그침이 없는 것이요 또한 그침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침이면서도 그칠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쳤으되 그칠 것이 없으나 그침이 바로 생기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생김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치려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니와 이미 그치고 보면 그칠 것도 없느니라. 또한 그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으며 머물미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나니 무엇을 생기는 것이라 하는가?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김이 없는 마음에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떠한 법의 모습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김이 없는 마음에는 취할 것이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마음 아닌 데에 머무르며 법 아닌 데에 머무르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마음 아닌 데에 머무르고 법 아닌 데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 데에 머무르는 것이요. 법에 대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 것에 머무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마음과 법에 생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지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의식의 흐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다른 모양이 없느니라. 예를 들자면 허공에는 움직임도 없고 멈음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만듦도 없으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공한 마음에 눈을 얻고 법에 공한 몸을 얻어서 오음과 유깁이 모두 공적하게 되니라. 선남자여, 공한 법을 닦는다는 것은 삼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개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한다. 청정하여 생각이 없으며 끌어안을 것도 없고 놓아버릴 것도 없으며 바탕이 금강과 같아서 삼보를 부수어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비워서 움직이지 아니하지만 육바라미를 갖추고 있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은 모두 모습을 지니고 있거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법이 세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설명한 육바라밀이란 모습이 없고 만들미 없는 것이니라. 까닭이 무엇인가? 만일 사람이 욕심을 여인 경계에 들어가면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진실하게 방편을 말하여 본각의 이익으로 남들을 이롭게 하나니 이것이 보시 바라밀이니라. 의지와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에 항상 머뭅이 없고 청정하여 물듦이 없으며 삼계에 집착하지 않나니 이것이 지게 바라밀이니라. 공한 법을 닦아 번뇌를 끊어서 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삼업을 적정하게 하여 몸과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것이 인욕 바라밀이니라. 이름과 수효를 멀리 여의고 공과 유의 견해를 끊어서 깊이 오음의 공함에 들어가면 이것이 정진 바라밀이니라. 공적함도 함께 여의고 일체의 공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머문 없는 데에 있으나 크게 공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선정 바라밀이니라. 마음에는 마음의 모습이 없으며 허공처럼 비움도 취하지 않는다. 모든 의지적 작용이 생기지도 않지만 정멸을 깨닫지도 않는다. 마음에 나가고 들어옴이 없이 바탕이 항상 평등하므로 가지가지 법의 실제는 모두 결정성이다. 일체의 경지에 의지하지 않고 지혜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혜 바라밀이니라. 선남자여, 이 육 바라밀은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결정성에 들어가며 초연하게 세간을 벗어나 걸림없이 해탈하느니라. 선남자여, 이러한 해탈법의 모습은 모두 모습이 없는 의지적 작용이며 또한 벗어남과 벗어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해탈의 모습은 모습도 없고 의지적 작용도 없으며 움직임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는 적정한 열반이며 또한 열반이라는 모습도 취하지 않느니라. 해탈보살이 이러한 마음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가르침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 뜻을 펼치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큰 깨달음으로 만족하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펼치시되 모두 일승법을 설하시니 이승의 길은 있을 수 없네.
한맛의 모습 없는 이익은 마치 허공보다 큰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없건만 그 바탕이 각각 다름에 따라 모두 근본 자리를 얻게 하셨네. 저처럼 객체와 주체를 여의어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진 바, 일체의 존재의 같고 다른 행위는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두 가지 모습의 견해 끊게 하셨네. 적정한 열반 또한 깨달음을 취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결정적인 경지에 들어가니 모습도 없고 의지적 작용도 없네. 마음을 비운 열반의 경지는 정멸한 마음도 생김이 없는 것. 저 금강의 바탕과 같아서 삼부를 부수지 아니하고 육바라미를 갖추어 일체의 중생들 제도하시네. 초연히 삼계를 벗어나게 하지만 모두 소승법으로 하지 않고 한맛의 법인인 일승으로 이룩하셨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을 설하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대상과 주체라는 생각을 여의고 공하여 모습 없는 경지에 들어가니 광대하고 광활하였으며 모두 결정성을 얻어서 오염된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렸다. 네, 금강산매경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서품에서 적어도 3품까지는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3품까지는 못 읽어서 너무 아쉽네요. 2품까지는 무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3품부터는 또 정말 다른 선문답의 향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쉬움을 담아서 다음 시간에는 금강산매경을 나머지 쭉 읽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